반갑습니다. 2월의 마지막 한파를 지내며 빈대리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고 또 따뜻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그래도 온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을 기초로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나는 나의 좋은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이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끔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시는 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쾌히 또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는 누군가, 집에 수리가 필요할 때 선뜻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 또 혹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시는 이웃, 아마 여러 종류의 사람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이웃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한 분은 제가 지난해 팔을 조금 다쳐서 부러져서 수술을 했을 때인데요. 미국은 워낙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수술비를 커버할 방법이 당장 없었습니다. 몇 개의 카드로 이렇게 돌려막는 방법으로 막아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꽤 큰 돈을 건네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물론 계속 쌓이는 병원비니 카드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때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번은 몇 주 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다행히 교회 사역들이 일정이 잘 맞아서 빈틈없이 흘러갈 수 있었지만 새벽 설교 한 번의 일정이 도무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한두 마디만 해도 기침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10분짜리를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또 교회에 나올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제 설교를 그때 당시 신용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대신 해주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덕분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몸을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저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너의 좋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당장 물으신다면 아마도 저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이분들의 이름을 꺼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을 자기 기준에서 테스트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놓고 보면 참 멋진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무엇일까?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까 고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이 길은 비탈진 계곡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고, 또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귀중품을 갖고 가는 그 무역의 길이었으면서 아주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든지 여러 재물, 귀중품을 갖고 왕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꾸며낸 100% 허구라기보다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을 배경으로 꺼내신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아마 이대로 비탈길 한편에서 신음하다가 아마 며칠 내로 숨이 끊기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특권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앞에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에게는 좋은 이웃이 될 만한 자질이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가르쳐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 순간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도 지나쳤고 레위인도 지나쳤는데 설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의구심이 생겼을 거예요. 당연히 사마리아인도 도망쳤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 모두 도망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기 나기 위해 태워서 호텔로 데리고 가고 치료해주고 심지어 치료비와 숙박비까지 다 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마치고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좋은 이웃일까요? 누가 진짜 이웃일까요? 이 율법교사는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답은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렇죠. 나의 돈을 빌려주고 재산을 대신 내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설교 순서를 바꿔주고 이웃집에 라이드를 대신 해주고 장을 대신 봐주고 작은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것, 결코 그냥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오늘의 질문을 꺼낸 율법사 모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자기 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가장 좋은 이웃이시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좋은 이웃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 자신의 가는 길도 멈추고 시간과 재산, 마음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 최소한의 희생 없이 일로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써내려 가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최소한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